여러분들은 카톡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십니까? 카톡 친구가 얼마나 많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카톡 친구보다 우리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톡 친구가 한 5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 없이 카톡 하면서 올립니다. 제가 카톡, 단체 카톡이라고 하죠. 단체방. 고등학교 동창들 단체방이 있습니다. 단톡방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단톡방이 주로 한국에 있는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을 위한 단톡방이기 때문에 카톡이 올 때마다 오는 시간이 거의 다 새벽 시간에 오고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에. 진동을 해놨기 때문에 카톡 소리는 안 들리지만 가끔가다 윙 울리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내용은 자기 자녀가 결혼한다 아니면 누가 죽었다 하는 결혼과 부고 그런 광고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한 카톡을 일찍 보내시는 분이 또 계세요. 아침 6시 반 되면은 어김없이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 뭐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무슨 날입니다. 뭐 해그림, 무슨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한 보내시는 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색깔을 겸해서 유튜브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도 보내세요. 가끔 가다 보내시는 것에 좋아요 하고 이렇게 딱 누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좋아요를 누르면은, 아,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그다음부터 더 많이 보내십니다. 카톡의 공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카톡도 좋은 점이 있죠. 한국에 전화비 들이지 않고 전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회관계망이라고 한국말은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가 되었고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도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 SNS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보낸 그런 내용과 어디 속에서 좋아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눌렀는가 가지고 우리 젊은 아이들은 참만 신경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과 쉽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족, 일가, 친척, 친구, 성도들하고는 소통이 아니라 먹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엄마라는 존재와 혈연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누군가 만나고 누군가 연결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관계를 주제로 한 겁니다. 앞부분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뒤에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 그 어느 곳에든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인가? 부부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을 이루는 가장 작은 그 구성원 2명이 바로 부부, 남편과 아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도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패밀리라고 얘기합니다. 요새는 뭐 1인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최소한도 2명 정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다음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어딘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나 자녀들과 가까운 사이십니까? 부모와 자녀는 이 세상의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늘이 주신 천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이고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가 끊을래야 끊을 수도 없는, 아무리 비교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 슬하에 있으면서 성장하는 동안에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도와주는 과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갈등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낙담하고 실망하는 그런 관계 또한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이 드신 어르신과 젊은 사람들의 관계 또한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 가운데서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세대 간의 갈등이에요. 보통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한 살 차이만 나더라도 뭐 이 갈등 세대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부모와 자녀들의 기본적인 나이 차이는 20에서 3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대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께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미 다 하신 거예요. 목사님에게 수많은 그런 설교를 1년에 한 번씩은 다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 또한 상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3절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자녀뿐만 아니라 믿는 부모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어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온전한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라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는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좋은 부모의 말씀에는 교훈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자녀들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졌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부모가 다 순종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부모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잘못된 부모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기록되어졌어요. 이것이 마땅하고 공정하고 의롭고 옳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고린도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마음이 없는 순종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공경하라 무슨 뜻입니까? 존경하고 높이 평가하고 값을 치르라 라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그냥 그대로 가만히 간직하지 말고 값을 치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었다고 모른 척하고 배신하지 말고 내가 받은 사랑대로,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보살펴드리고 효도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경받을 만한 부모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조차도 주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순종하고 그들을 공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행복한 가정들 또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한다. 잘된다라는 뜻은요,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맡긴 것이 없이 일이 잘 이루어지고 성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대립 가운데서 있어요. 그 대립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은 항상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평온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를 경공하고 부모와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일고 복을 누리라.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이죠. 형통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축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고 기쁨과 즐거워 만족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면은 그런 성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예수 믿지 않고 부모를 잘 섬기는 가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는 전혀 안 나가요. 그러나 부모를 극진하게 섬기는 가정 보면 자녀들이 다 잘 돼요. 그게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부모를 잘 섬기며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실망시키지 말라. 자녀를 낙심하게 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자녀를 노엽게 합니까? 자녀를 낙심시키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부모들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얘기해 보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작은 것 말 한마디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분노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고 낙심시키는 부모의 행동은 이렇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태도, 강압적이고 비인격적인 대화 방식, 지나친 강요와 무례한 말, 창의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표현, 예를 들어서 시키는 것만 해, 자신의 감정을 아이에게 전가하는 행동, 말을 한 다음에 행동은 달리하는 것, 항상 자녀들을 원망하면서 절대로 칭찬하지 않는 것, 일관성이 없고 징계에 있어서 불공평한 것, 집안에서 편애하는 것, 약속을 한후 지키지 않는 것,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라고 보통 일반적인 우리 가정 연구가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리스트를 보니까요, 저에게는 다 해당되더라고요. 제가 다 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이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한다면 행동을 달리하고 지나친 강요하고 나의 감정 아이들에게 전가시키고 아이들의 감정을 내가 또한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이 모든 부모에게 공통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는 간단하더라고요. 나는 부모야, 너는 자식이야.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돼.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똑같이 들었고 똑같이 싫어했던 것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노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부부끼리 서로 싸우는 것. 저희 부부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웁니다. 근데 대부분의 싸움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런 싸움입니다. 집사람은 이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서로 싸웁니다. 뭐 치고받고 뭐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런 싸움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고 소리를 높여서 얘기할 때 아이들이 찾아와요. 엄마, 아빠 왜 싸워? 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왜 목소리가 높아? 여러분 아마 자녀 키울 때 아마 그런 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특히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거 자녀들이 볼 때 그들은 노여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녀들이 자라면서 자신들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고 어머니가 고통당하고 어머니가 고생하다가 어머니가 병들고 어머니가 아프고 어머니가 두들겨 맞을 때 우리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그런 가정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 말씀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내가, 부모님이 바로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부모를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가 주의 훈계와 교훈을 안 가르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저절로 배우고 있어요. 아,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구나. 기다려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래 마지막 때 우리 애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의 장례식 때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항상 내가 엄마 아빠를 기억하는 그런 분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한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 자식이 망나니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는 아마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를 기억할 때 아마 그런 부모를 기억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망나니 같은 자식들이 다시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때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가족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족 관계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족 관계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러나 가족 관계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관계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특히 일하는 때 바로 종들과 상전의 관계로 오늘 에베소에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노예들은 삶이 처참했죠.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상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불복종하면 채찍질을 당하고 심한 경우는 십자가에 달렸고 맹수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종들의 모습이에요.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항하거나 대꾸할 수가 없습니다. 왜?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그 교인 중에 상당수가 노예 출신 성도들이 있었어요. 파격적이죠. 그때 당시는. 노예 출신의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파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보내는 서신 가운데 속에서 노예에 대해서 특별하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 정의로 종이나 노예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기독교인들의 직장 윤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피고용자로서 남의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고용자로서 기독교인들은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서 일을 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 시키면은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너무 고지식하다. 너무 원리 원칙대로 한다. 너무 융통성이 없다. 또 예수 믿는 사장 앞에서 또한 일을 한다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차장이 너무 짜다. 인색하다. 너무 여유가 없다. 모든 것을 성경의 잣대로 그렇게 한다. 심지어는 내가 회사에 가면은 예배 드리자고 강요한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5절 말씀을 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이 말은 굽신거리며 아첨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알고 존경하라라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바른 눈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눈 파지 말고 일하는 것입니다. 성실은 자기가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성실이에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가, 내가 적당히 일하고 있는가, 대충 일하고 있는가, 누구는 알죠? 내 자신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세대 가운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까지는 괜찮어.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십계명 강해를 우리 교수랑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하나 충격받은 게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모성에서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확대하면서 해석하라. 내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회사에서 그냥 편히 쓰는 볼펜 하나라도 내 집에 갖고 오면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볼펜이 수두룩해 있는데 그냥 갖다 쓰라고 그냥 이만큼씩 여러분들 무슨 뭐 이렇게 좌에다 꽂아져 있고 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볼펜은 회사에서 쓰라고 꽂혀져 있는 것이지 네가 갖고 와서 집에서 쓰라고 꽂혀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 또한 도적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모든 것을 그냥 생각 없이 막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일할 때도 적당히 일하면은 내가 페이 받고 이 정도 일하면 돼, 괜찮어. 자기 합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일만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두 번 주님만 위해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년 365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에브리데이 처치라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일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나간다고 생각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한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전혀 구분 없이 그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냥 밥 먹을 때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난 잠깐 기도하고 밥 먹어. 그러나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런 사람은 돈을 위해서라면, 승전을 위해서라면 믿음도 타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 갈 때,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만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세요. 목사님, 그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괜히 나만 손해받고 나만 상처받고 나만 바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여러분들만 손해보고 여러분들만 바보되고 여러분들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손해볼 수 있습니다.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가 있어요. 내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한다면은 그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주께 하듯 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상을 준비시켜 놓으신지 분명히 믿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가득 찬 선교의 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할 때 월마트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할 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일을 한다. 목사 일하는 거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하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어떤 우리 같이 일하는 우리 사람 찾아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지 않겠니? 보통 일반적인 직장에서 사실 쉽지가 않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지 않겠니? 근데 자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 같은 동료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줬습니다.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회사 일을 하는 사람과 회사 일을 주님 일 하듯 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일을 잘하겠습니까? 나 회사 일이기 때문에 그냥 회사 일이야. 아니다. 이 회사 일도 주님께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더 성공하겠습니까? 누가 더 일 잘하겠습니까? 누가 더 먼저 승진하겠습니까? 모든 일들을 바로 주님께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6절과 8절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압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바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볼품없는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할 때 내가 걸레질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식당에서 일했을 때 식당에서 하는 사람이 먹다 남은 그릇도 열심히 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세탁소에서 일한다면 다른 사람의 그 더러워진 옷을 빨래하고 열심히 깨끗하게 잘 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상전들에게 같은 원리로 권면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끝이라.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상전들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전들아라는 이야기는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린 때로는 종처럼 살고 종의 위치에 처해져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전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상전의 위치에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라면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서,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서 힘이 없는 아내나 자녀들에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상관도 있고 여러분들 부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상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부하 직원에게 잘 해줘야 돼요. 직장에 가보면 꼭 까탈스럽게 굴고 있는 그런 상사 한 명쯤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상전이 있어요. 교회 상전 누굽니까, 여러분? 저 같은 목사예요. 목사가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교인들을 섬기려 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한다면은 그 교회는 정말로 불행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저희 선한 목자교회 아니라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젊은 우리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많이 이 차이가 있어서 막 소리가 언성이 높아질 때 있어요. 그때 연로도 하신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나 장로야. 장로 알기를 뭘 알고. 상전이죠.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바른 길을 가면 온 교회가 행복할 텐데 왜 목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말이나 행동으로 위협을 가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상전도 마찬가지죠. 일하는 오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잘해야 돼. 내가 월급 깎을 수가 있어. 심지어는 요새 큰 이슈가 되어 있는 불법 체류자의 이슈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너 일 잘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노동국에다 이민국에다 신고할 수도 있어.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불법 체류로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전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줄 없는 줄 너희가 알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종업원이에요. 아무리 큰 교회 담임 목사라 하더라도 담임 목사가 아니고 부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는 누가 담임 목사예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십니다. 예수님이 담임 목사십니다. 아무리 내가 창업한 회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장은 그 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도 종업원도 협력자고 동역자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요,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즐거워요. 기뻐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목사가 자기의 위신, 교회 직분자가 자기만 내세우는 그런 교회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본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부부관계 좋으십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자녀들과 애증관계에 계십니까? 직장은 잘 다니고 계시나요? 밥 먹기 위해서 마지못해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 훈련을 하는 장소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실제로 가정과 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사역이고 신앙생활이라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장이 사역이고 신앙생활이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역이고 또한 신앙생활이라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직장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인간관계,
그것이 부부관계든 그것이 부모와 자녀관계든 그것이 사회적 관계든 모든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 하듯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그런 사회관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또 하는 모든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 그런 사업체, 그런 직장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